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번 시간에는 실상에 대한 간결한 가르침인데, 실상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현상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현상세계를 움직이는 크나큰 생명력, 진리의 생명력인데 그 세계를 부처님 세계라고 얘기하고 또 진실세계라고 얘기합니다. 현실 세계에 살면서 진실한 말이라든지 진실한 행동, 진실한 행동은 결국은 진실 세계하고 통할 수가 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 실상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믿고 또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해야 될 그러한 것을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천차만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부처님 세계에서는 그러한 상과 또 차별이 없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것을 깨트려 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3페이지 아래에서 두째 줄을 보겠습니다. 보살마살이, 보살마살이란 말은 훌륭한 수행자를 보살마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살보다도 더 훌륭한 수행자를 마살이라고, 큰 보살, 대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살입니다. 이와 같은 진실한 상에 편안히 머물면서 일으키는 자비는 밝고 밝아서 헛되지 아니하리라. 진실한 상에 편안히 머물면서, 진실한 상이라는 말이 바로 실상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세계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얘기고, 우리가 남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삶을 실천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편안히 머물면서, 이 편안히 머물면서 그 얘기는 진실한 세계를 알았다 그런 얘기죠. 일으키는 자비는 이 밝고 밝아서, 자비라는 것은 밝고 열악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밝고 열악이라는 것은 나의 괴로움도 빼야 되겠지만은 상대의 괴로움을 빼서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비심이 보살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문과 영각은 자기의 번뇌를 제거하는 데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고, 보살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의 괴로움을 빼서 즐거움을 주는 것이 보살입니다. 또 성문 영각의 단계를 걸치지 않고 바로 보살의 단계에 가신 분도 있고, 또 그러한 보살이 뭔지를 몰라도 사회에서 보면은 남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 보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밝고 밝아서, 자비심이라는 것은 항상 밝다 그런 얘기입니다. 헛되지 아니하리라. 훌륭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의 모형을 그려서, 모형을 그린다는 것은 본인이 발언한 바가 있으면 발언한 바를 종이에 써도 좋고, 그걸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그 마음을 부처님의 세계, 진실세계에 투입을 시키면은 그게 그대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픽업이 돼서. 그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본인이 부처님께서 재물을 인도해 주시고 명예를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모형을 그려가지고 부처님 세계에 투입을 시키면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부처님의 세계는 대수가 없고 또 유무가 없기 때문에 유무를 초월한 세계, 내가 크다 적다를 만드는 것이고
내가 있다 없다를 만든 것이지 부처님 세계는 없습니다. 그게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부처님 세계에다가 투입을 시키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 돈을 벌고 싶다면 돈에 대한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시키면 나오는 거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 어떤 재물적인 목표도 크게 정해야 되고, 본인이 정하는 것은 본인의 그 생각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본인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계는 무한 세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투입을 시키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기도를 해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참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력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실세계에 자비심을 투입을 시키면 자비심이 나오는 거고, 또 재물을 그려서 재물을 투입시키면 재물이 나오는 거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 확신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삼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입이 돼야지 이루어지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맑고 밝은 청정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부처님 세계는 그대로 투입을 시키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 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말, 작용, 이러한 생각들 또 행동들이 바로 그 진실한 세계하고 통하기 때문에 바로 확신력을 가지고 부처님 세계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 세계라는 것은 현상 세계에 있는 진실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교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관세음보살이 돼야 되고 지장보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뭘 의지해야지만이 되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주 편안히 머물렀다는 소리는 실상세계를 굳게 제대로 익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생에게서 참으로 능히 괴로움을 뽑아주느니라. 괴로움을 이미 뽑아주고는 다시 법을 설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쾌락을 받게 하느니라. 이 내용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지금 중생인데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힘들어하는 그러한 무리를 중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생에게서 괴로움을 뽑아줘야 된다. 상대의 괴로움을 뽑아주면 내 괴로움도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괴로움을 이미 뽑아주고는 다시 법을 설해서, 이 다시란 말은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은 또 하고. 근데 중생에게서 괴로움을 뽑아준다는 얘기는 어떤 성문 단계로 넘겨주고 영각 단계로 넘겨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생 자리에서 괴로움을 뽑아주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중생 단계에서 뽑아주라는 얘기는 다른 성문 단계라든지 영각 단계가 되면은 새로운 괴로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태에서 그 어떤 힘든 일을 제거하면은 또 장소가 옮겨진다든지 다른 인연이 맺어지면 다른 괴로움이 오게 돼 있듯이, 중생이 어떤 성문 완벽한 수행자가 아니고는 성문이나 영각이 된다 해도 또 괴로움이 오기 때문에 중생의 자리에서 괴로움을 빼줘야 된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장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연을 만나가지고 괴로움을 제거하고자 한다든지 이것은 또 새로운 괴로움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어디 건강이 안 좋으면은 건강만 좋아지면은 별일이라도 다 하겠다. 또 아니면은 어떤 금전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또 그런 장소라든지 인연이 맺어지면 새로운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어떤 장소를 바꿔서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처해 있는 곳을 바꾸면은 새로운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제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얘기가. 그리고 잘 안 되더라도 반복적으로 해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해라. 때가 껴있으면은 거래로 닦을 때 때가 몹시 단단한 때다면은 쉽게 닦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계속 닦아야지만이 그 때가 벗겨지듯이 우리의 괴로움도 단번에 안 되면은 반복적으로 상대의 괴로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삶이라는 것은 이 남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삶이 바로 보살의 삶이에요. 그 삶을 살면은 최소한의 극락정토를 가고 극락정토는 윤회를 하는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윤회를 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인 실상세계인 부처님 세계를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요. 아무리 재물이 많든 권력이 많든 간에 언젠가는 내 곁을 다 떠나고 나라는 존재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어떤 너무나 물질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또 명예에도 집착할 것도 없고 또 인연에 대해서도 너무 집착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들어야지만이 개선이 되지 한 번 들어서 딱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습관처럼 해야지만이 우리 생각이 바꿔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털어버리면 편하다는 거죠. 그게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니까 우울증도 원래부터 없었으니까 털어버려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연이 복잡하면 그 인연은 원래부터 없었으니까 털어버리면 쉽다는 거죠. 그게 내 몸도 원래 없었으니까 간다 한들 뭐가 그리 아쉬울 거 있냐 이렇게 털어버리면 편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정말로 위대한 부처님, 진리의 부처님. 그 부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 현존하고 계신다. 항상 내 앞에 계신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목표를 크게 세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재물적인 것도 크게 세우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재물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먹은 것은 없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먹은 것도 많고 병도 많고 옛날에는 먹은 것도 없었지만 병도 없고 이게 삶이 꼭 어떤 것이 많아야지만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지려면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시면서 법등명, 자등명이에요. 법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믿음이 확고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삼매력, 확신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도 않습니다. 그게 잘. 혹여나 소가 뒷발질 하다가 쥐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고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만이 이 확신력이 바로 삼매고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뽑아주니라. 괴로움을 이미 뽑아주고는 다시 법을 설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쾌락을 받게 하느니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괴로움만 뽑아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희스러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고 쾌락. 발고란 말은 뺄 발자, 괴로울 고자. 괴로움을 빼주고 쾌락을 얻게 해준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마음의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이냐. 기쁜 마음으로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살 일지를 보면은 환희지라는 게 있어요. 지란 말은 땅지자를 쓰는데 경계에 단단함을 뜻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이 기쁨에 그 마음이 정신적으로 가득한 보살을 초지보살이라고 그래요. 매사에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만 빼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쾌락을 갖게 해야 된다. 나도 역시 괴로움을 빼야 되겠지만 상대의 괴로움을 빼주고 그 쾌락을 얻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보살들의 일이고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중생의 쾌락을 위해서 보살은 설법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상대의 괴로움을 빼주다 보면 본인이 선도하기 때문에 저절로 본인이 수행이 되고 항상 즐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인격이 높여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인간 사회가 상적광토로 바로 부처님의 세계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간의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기쁨, 보람을 느끼게 한다 그런 얘기죠.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가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육체를 놓고 가더라도 정신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남자야 보살이 만일 등이 이와 같이 일체의 법문이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문이라고 그럽니다. 일체의 법문 무량의를 닦는 자는 무량이란 말은 한량이 없는 뜻인데 그게 하나의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 공간과 시간이 한량이 없다. 채무량, 용무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체의 법문 무량의를 닦는 자는 반드시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 이루어 할 것이다. 우리 최종적인 목표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석가모니 같은 그런 위대한 부처님의 지혜. 우리가 종교가 이루어지려면은 교주가 있어야 되고 또 교리가 있어야 되고 또 신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불법성이에요. 종교의 3대 요소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모든 기준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불자에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하고 또 부처님의 세계하고는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실 세계하고 이 속과 세계가 둘이 아니다. 그걸 진속불이라고 그럽니다. 진속불이. 진속불이를 떠나는 그런 보살을 바로 온행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단계를 벗어나 버렸다 그 말이죠. 초월해 버렸다.
선남자야 이와 같이 심이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은, 대승의 무량의경이라는 것은 가장 훌륭한 부처님 말씀을 대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심심무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다째 줄에 보면은 여시 심심무상 대승무량의경. 심심 깊고 깊은 위 없다 그 말이 무상이란 말이죠. 윗상자에다가 위가 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은 훌륭한 그런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 깊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심심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다. 글뜻이 참되고 바르며, 이 도리가 참되고 바르다. 왼쪽에 보시면은 물리진정이라고 써 있어요. 물리진정. 진리, 도리가 진실하고 바르다. 무량의경이라는 것은 또 종기하여, 존무과상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존무과상. 왼쪽에 보시면은 이 지날 과자입니다. 위를 지날 수 없는 그러한 종기함, 위 없는 그런 얘기죠. 대단히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거룩하기가 더할 나위 없는 것을 존무과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승의 무량의경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다시 더할 바가 없느니라.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3세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수호하시는 바이며, 왼쪽에 보시면은 3세 제불의 소공수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세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지키고 보호하는 경전이 바로 무량의경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귀가 있고 눈이 있어서 이런 경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과거 전생에서부터 무량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전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한 번만 들어도 극락정토에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씨앗이 크고 해가지고 나중에 크나큰 나무를 만들듯이 그런 종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들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공덕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자꾸 복 없다고 생각하면 복이 안 붙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항상 옆에 계신다, 현존하고 계신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걸어갈 때나 또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어느 때라도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옆에 계시구나 이런 생각한다면은 함부로 언행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 마군들이, 마군이라는 말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해자, 또 파괴, 장애, 또 목숨을 해치는 좋지 않는 것들을 전부 마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은 무유, 중마, 군도, 득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마란 말이 바로 마군이에요. 범어로서는 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라, M-A-R-A, 마라.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시끄러운, 파괴, 장애, 좋은 일을 방해하는 것, 가르침을 방해하는 것이 마군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군이들이 군도, 득입, 그런 여러 가지 길을 따라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죠. 마군이들이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고하게 돼 있으면은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정신적인 마군이, 육체적인 마군이도 있어요. 믿음이 확고하면 어떠한 장애가 들어오더라도 본인이 이겨낼 수가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장애가 들어와도 흔들려가지고 위장 장애가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것입니다. 그게.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계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마구니들이에요. 육체적인 마구니, 정신적인 마구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마구니들이 없어요. 자꾸 마구니 그러니까 듣기가 별로 안 좋네요 보니까. 도란 말은 길이다 그 말이에요. 길을 얻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며 일체의 사견. 사견이란 말은 잘못된 견해를 사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삿델사, 잘못된 견해. 생사에서 이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생사란 말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사. 일어나고 죽고. 왜 변화죠? 흔들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 믿음이 강하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흔들림이 없는데 자꾸 흔들리는 것은, 동요가 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경전을 몰라도, 한 구절을 몰라도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최상입니다. 불교 경전을 언제 다 배울 것입니까? 아함경, 방등경,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을 언제 다 배워요, 그게? 그것은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학생은 중학생 맞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맞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맞게, 법화경을 배우는 사람은 대학생에 맞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기억합니까? 잘 못합니다. 우리는 국민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때 배운 것들을 기억합니까? 못해요. 요즘에는 국법도 잘 몰라. 계산기로 두드리기만 나오니까. 다 배워서 잊어먹지만은 그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 근기에 맞춰서 가르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말고 헤매지 말으라는 소리예요. 동요하지 말아라. 이제는 확고한 마음을 갖고 법화경을 집어들었으면 법화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죽으나 사나. 믿음을 갖고. 제발 기도만 하고 쭉 빠지지 말고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법문을 들어야지만이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지. 기도는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년 절에를 다니고 40년 절에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더 심해졌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경전을 들어야지. 그런데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면은 이 우물 파고 저 우물 파다 보면 날 셉니다. 한 우물만 천착을 해야지. 누가 이 우물 좋다 하니까 그 땅을 파보다가 저거 좋다 하니까 저거 파보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가실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참선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이 필요하다. 열심히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군들이 도를 얻어 길을 얻어 들어오지 못하면 일체 사견과 생사에서 이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옆에서 본인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옆에서 조금만 건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 누각처럼 모래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니까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공부를 했다 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크게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께서 현존하고 계신다. 내 앞에 항상 계시고 어느 곳에든 계신다는 그런 믿음.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정말로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신다. 재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명예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인연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본인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을 원망하고 탓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는 소리는 본인이 그 소리를 듣고 본인이 입으로 하고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게.
소승의 수행자는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고 대승의 수행자는 실천을 통해 가지고 성불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천이 없으면은 그냥 이 소승으로 머무르는 거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제도하면은 그게 바로 보살입니다. 아라한과를 이뤄가지고 본인이 니르바나를 이뤘다 그러더라도 세상을 구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구제하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열반 적정의 단계에 와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면은 그게 바로 보살이죠. 그래서 보살들도 때에 따라서는 바로 보살들이 있기 때문에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조금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걸 이룰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선남자야 보살 마살이 만일 속히 무상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행복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상지혜. 무상보리를 이룩하고자 하면 응당마땅히 이와 같이 심이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을 닦고 배울지니라.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강곡하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행복한 지혜를 얻으려면 대승의 무량의경을 닦고 닦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대장엄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였다. 대장엄보살하고 부처님과 대화의 내용이죠. 그게 부처님께 말씀했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설법은 불가사이요 중생의 근기와 성품도 또한 불가사이며 법문 해탈도 또한 불가사이옵니다. 세존의 설법, 가르침은 불가사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전부 성품과 모양이 부동하기 때문에 설법도 종종설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랑물에서 씻을 몸이 있고 큰 냇물에서 씻을 몸이 있고 강에서 씻을 몸이 있고 바다에서 씻을 몸이 있다. 코끼리는 또랑물에서 씻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법을 했을 뿐이지 그 말은 내용은 똑같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방황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법화경 자꾸 집어 들었으면 이제 방황하지 말아야 돼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미 그 경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기억 니은도 모르는 사람도 다 올라갔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다 올라갔으면 아무것도 몰라도 올라갑니다. 그게. 그래서 국민학교 때 공부를 못한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중학교 때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바탕이 돼 있다는 거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법화경을 집어들었으면 사경도 하고 실천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불가사의다. 이 설법이 불가사의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불가사의란 말이. 부처님의 세계는 정말로 불가사의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사의한 일이 부처님의 세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꼭 어떤 발언한 바가 있으면은 글로 구체적으로 써서 마음에다 새겨가지고 부처님 세계에다가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꼭 불전함에다만 10,000원, 20,000원을 넣을 것이 아니라 편지 써갖고 넣어도 됩니다. 불전함에. 복전함에. 불전함인지 복전함인지 아무거나 부처님의 밭인지 아니면 복의 밭인지는 어쨌든 거기다가 투입을 시키든지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나깨나 일구올심을 해야지만이 그 본인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마음을 먹었다가 흔들렸다 하면 잘 안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불가사의하지만은 정말로 알 수 없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투입을 시키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일러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니까요. 교주님이. 그래서 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기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내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 생각을 벗어나야지만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하다. 자꾸 흔들리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게. 법문 해탈도, 법문 해탈이라는 해탈 법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탈할 수 있는 법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가사의옵니다. 그래서 84,000의 법문이 있다는 거죠. 84,000이라는 것은 많다는 거죠. 이경전, 정경전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는 다 못 봅니다, 그거. 또 집에 가서 밥 해야 되지 설거지 언제 봅니까, 그것을 다? 전문가도 다 못 봐요, 그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화경을 집어들었으면 총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전에는 왕이라고 얘기를 했고 흔들리지 말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 그것만 자꾸 이제 매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경도 얼마나 좋게 나와서 이게 딱 피면은 아무데나 써도 돼. 우리가 지금 만드는 사경이 뭐 순서대로 안 써도 됩니다. 딱 펴가지고 쓰고 또 외워보고 이게 살다 보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또 불가사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법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사의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부처님,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알 수 없는 크나큰 힘이 있는 그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진리의 파워와 실천이 있으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실상세계를 깨트려 보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깨달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마음이 편안해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제를 해야지만이 보살도를 실천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명상이라는 것도 정말로 참 명상은 부처님의 세계를 정말로 집중해서 사유하는 것을 진정한 명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깨트려 보는 거죠, 그게. 부처님 세계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진정한 명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세계를 관하면은 관보현보살 행법경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죄업이 사라진다.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미시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그게 진정한 참회가 실상세계를 자꾸 깊이 사유하고 있으면 모든 죄업은 사라진다. 왜냐? 실상세계는 선악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한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 세계예요. 그 세계가 우리를 모든 것을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살려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의 세계, 부처님 세계.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법에 다시 의심과 어려움이 없사오나 모든 중생이 미혹한 마음을 내는 까닭으로 거듭 세존께 여쭈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대장은 보살과 그 여러 대중들이 있는데 이 대중들은 의심이 없이 다 알아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느낌이 없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느낌이 없어. 느낌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대장은 보살하고 같이 있는 대중들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부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은 정말로 크나큰 자비심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대장은 보살처럼 같이 갈 수 있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설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심은 없으나, 의심은 없어. 의심이란, 은한이란 말, 왼쪽에 보면은 아래에서 셋째 줄, 은한이란 말은, 무부은한이란 말은 의문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을 은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미혹이란 말은 갈피를 못 잡고 의심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그래요. 갈피를 못 잡고 의심하는 것. 의혹, 미혹.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 여러께서 도를 얻으신 지 이미 40여 년 동안 항상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의 네 가지 상의 이치와, 네 가지 상이란 말은 생주이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주이멸. 40여 년 동안에 항상 중생을 위했다. 이 40여 년의 미연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40여 년 동안 얘기 안 했던 것을 이제 정말로 비밀스러운 것을 얘기를 하겠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49년 설법, 45년 설법을 했는데 법화경을 설할 때가 벌써 이미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게. 그동안에 내 얘기하지 않았던 정말로 진실한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겠다. 그동안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오밍업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 기초 단계만 만들어줬고 이제는 진실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무량의경이 짧지만은 어려운 거예요. 무량의경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묘법연화경이에요. 사실은 무량의경의 깊은 내용이 엄청나게 그게 심오합니다. 반야신경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래 여러께서 도를 얻으신 이미 40여 년 동안 항상 중생을 위하여,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